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지요. 다시 말하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뭘까요? 9절 말씀에 기록했네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며 사셨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뭘까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란 하나님의 충만한 본질을 의미합니다. 모든 충만, 어떤 것이든지 모든 완전성 전체 완전한 분량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있다고 했을 적에 그 완전체가 뭐지요? 하나님 자신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께서 그분께서 예수님 안에 계속적으로 사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놀라운 삶, 초자연적인 삶을 산 비결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과 삶, 우리 믿는 자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셨다 그 말이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이다 그 말. 이 하나는 중성 단수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됐어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됨의 핵심은 개체의 연합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과 아버지가 각각 따로 하나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됨,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물으면 저와 여러분이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다 하자고 했을 적에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개체의 연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서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임을 주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의 이면에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하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무슨 말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루 24시간 사는 모든 그 이면에 누가 계셨다? 아버지가 계셨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거늘. 자, 예수님은 선한 아가서서 탁월한 훌륭한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비밀과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비밀을 오늘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말씀을 하셨다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뭐로 인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나를 본 때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의 삶을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데를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볼 때는 아버지를 보았다니까 빌립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했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과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인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야. 그래서 나를 본 때는 누구를 봐요? 참 맞네요. 이제 저와 여러분 삶이에요. 이제 이것은 말이죠. 예수님의 삶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왜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있네요. 그 안에는, 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항상 뭐예요? 초자연적이고 탁월하셨습니다. 사랑해서 탁월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그죠? 뭐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자연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하고 계시면은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계셔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달아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항상 초자연적이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비춰진다 하셨지요. 자,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10절에 나와 있네요. 너희도,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국한될까요? 아니지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누구도, 나도. 우리 자, 장도희 집사님도입니다. 장도희 집사님도. 자,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김영애 집사님도입니다. 네, 맞아요. 집사님도 포함돼요. 자, 너희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위치와 장소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기록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부터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이 됐습니다. 이 하나가 무슨 뜻이에요? 중성단수.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아버지와 나, 우리는 하나다. 중성단수로 기록했어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자, 저를 보세요. 저 손을 보세요. 자, 왼손이 만조가 여러분이에요. 오른손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는 개체의 연합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요? 완전한 하나. 저와 여러분의 본성과 품성과 목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주님과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하나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 여기나 있습니다. 이야, 놀랍시오. 저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이면에는 누가 계셔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아가요. 무슨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말과 일에 주님과 하나 때문에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일 모든 것 이면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말을 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 23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나누었어요. 그죠? 말씀을 많이 나누지요.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수없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삶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한번 한 장 뒤로 넘겨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 일,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일 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만약에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도 지금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뭔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뭐로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행하잖아요. 이게 뭐는 하나됨의 삶을 말이에요. 예수님 아버지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분으로 사는 삶을 만약에 알고 실천한다고 해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치나요? 저와 여러분이 왜 낙심하고 자주 고민하고 깨고 그런 거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서 그런 거야.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잖아요. 만사불통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이 나와. 짜증이 나. 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로 사는 삶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그를 힘입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 기쁨의 감사의 열매, 은혜와 축복과 탁월한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모든 삶의 범사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없다. 그건 이유는 단 하나.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맞아요. 집사님. 저와 여러분 입술에 만약에 입술이 조금 튀어나오시거든. 빨리 정리하세요.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삽니다.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삶 맞아요. 그래서 저와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초자연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처럼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주고 가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 뭐 전도하니까 여러분 부담스럽다 하는데 뭐 전도를 합니까? 전도는 예수 부인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상적인 삶이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 그를 이제 사는 거예요. 참 세상에. 여러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네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요셉의 신분은 뭐지요? 노예. 그런데 삶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삶은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면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알아봐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는 삶이 희미하다든지 아니면 전혀 살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 주인이 그를 봤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청년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호의를 베풀어서 가정총무로 삼아서 그의 모든 것을 대소사와 재산과 모든 전부 다 그에게 이임했다지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임을 하고 나서 무한 신뢰를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는다. 그건 엄청 중요하지요. 다시 말하면 신용사에서 신용이 200%입니다. 그죠? 지금 무한 신뢰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보디발 이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간수 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호의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요셉은 신분이 제수가 됐는데도 간 곳곳마다 무엇을 받아요? 호의를 받습니다. 호의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호의를 받는다고 하지요? 여러분 안에 탁월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고 탁월함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정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죠? 그 아름다움은 사랑의 아름다움이고요. 기쁨의 아름다움이고 평안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요?
자비로움과 선함과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전부 호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죄인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 사물을 심을 전부 다 맡겨버렸습니다. 하루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디발 애굽의 바로 왕의 두 간원장이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이 수색이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오늘은 당신들의 얼굴이 수색이 깊습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천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누구 힘으로 살아요?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 구약시대 때인데도 하나님으로 살아요. 하나님께 있대.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해석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죠?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어요. 이 요셉이. 자,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니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 애국 왕가가 꿈을 꾸는데 지금 국민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요셉이 그죠? 꿈을 해석한다는 말을 불렀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 불렀어.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왕이 한 말입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이지요. 내가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의 지혜와 능력으로 힘으로 사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의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죠? 죄책감, 정죄감,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 못하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근데 이 의를 가지고 살 줄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말이죠. 좀 잘하면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못하면 낙심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그럼 뭐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십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였어요. 근데 이 요셉이 청소년 때부터 이걸 배웠네. 이야, 정말 저도 예수 믿고 청년 때 예수 믿었는데 이거 정말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걸 몰라가지고 말이죠. 많은 세월 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요. 답이 안 나와요. 인생의 삶에, 신앙의 삶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은 청소년 시기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딱 배워버렸어요. 참 세상에. 이야, 참 놀랍지요. 그러니까 저가 이러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함이 있어요. 사함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이 안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함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자,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항상 말하지요. 자,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와 같은 삶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많습니다. 그죠? 네. 정말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직장 하나 가세요. 예수를 믿어도 방황하고 있지요. 안 믿는 사람은 다 하고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제자 삼는 제자가 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충만하여졌으니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여 이 말은 완로 수동태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믿는 순간 충만해진 겁니다. 완료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충만합니다. 우리 안미나 선생님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충만해졌으니 완료 수동태. 수동태는 뭐냐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충분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요. 지금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어요. 이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부가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그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개분의 수가 모든 것을 주셨으니 전부 다 완료시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충만하여 졌으리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희는 이다. 지금 현재. 너희는 지금 충만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성령을 받고 났어요. 자기 자신의 무엇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는지, 무엇을 사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저가 좀 충분함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걸 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이 충분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았어. 그래서 이 충분한 능력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우리 이제 성찬을 매달 첫째 주에 합니다. 두 주마다 홀수달래 하지요. 사실 성찬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가 내 거예요? 내 안에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예요. 이건 하나됨이에요. 이 하나됨은 무슨 하나됨? 중성 단수로 기록했다지요. 예수님과 우리의 개입의 대체적인 다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본성과 품성과 목적 안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완전히 뭐예요? 삶 자체가 하나예요. 그냥 삶 자체가 하나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코이노니아 동력이에요. 야, 그래서 우리 코이노니아에 산다지요. 하나님의 산다지요.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만 개교하고 낙심하고 자질하고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려 있다면 누굴 구원하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나 좀 잘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 제발 좀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곤란해집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북점을 당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 배우십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핵심이지요. 본문의 진리를 알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당연함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들어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저희는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충만함으로 사는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중성단수예요. 나와 아버지. 저와 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입니다. 중성단수.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입술에 고백이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여러분 인식이 되셔야 돼요. 인식은 뭐냐? 내 것으로 아는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할 적에 인식하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봐요. 어떤 만약에 이것을 한번 봐요. 이게 뭐냐 하면 반죽이, 그죠? 이 조종하는 리모컨이에요. 이걸 내가 인식하면 항상 사용할 수 있지요.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요, 내가. 저가 되면 예수님도 안 하고 주님을 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되잖아요. 인식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내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사는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무엇이고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28절이에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혼이 예수님을 닮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이 혼, 마음 안에 뭘 담게 해요? 예수님을 완전히 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지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다는 것이 뭐냐면 26절부터 28절이에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비밀 나오죠. 비밀.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뜻이 말씀이 이루어 성취되는 것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 비밀이 들었어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영광이 나왔네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들어가시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내 안에 거하게 됐네요.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인식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어, 그죠? 인식하지 못하는 건요 사용 못해요. 나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을 여러분 살아내요? 못 살아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계시가 증가되면서 인식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근데 도대체가 이거 말이죠. 이걸 안 하시는 분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못 살아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 인식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이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놀랍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 뭘까요? 먼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았다고 하지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거듭난 영혼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기대의 희망을 말해요. 이 단어는 모든 종류의 미래사에 대한 예상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엘피스라고 하는 대가요. 소망, 기대, 희망을 말해요. 자, 그러면 영광의 소망이란 미래에 이루게 될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영광을 주셔야 되는 거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네요. 미래에 이루어야 될 영광이 뭘까요? 고린도서 3장 18절. 자,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하지요. 영광은 뭐예요? 이미 우리 영에 주신 영광을 말해요. 두 번째 영광은요, 이루는 영광을 말해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게 뭐죠? 영의 영광이 우리 혼의 영광으로 전이되는 것을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것을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각 사람이 만약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다 성취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자,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혼이 주님의 형상으로 그죠? 그렇게 닮아가는 것을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자, 영광에서 영광의 소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죠? 신앙생활은 뭘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알고 우리의 혼이 그 영광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닮아가게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혼이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야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어버려요. 못 사는데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혼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원리지요. 자, 그래서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비결이 28절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광의 소망을 우리 각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영원 구원을 위한 전도를 말하지요. 자, 전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죠? 영원 구원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를 전파했으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각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하고. 이 권한다는 말은 뭐냐면 훈계, 충고, 경고, 상기시킴, 가르침, 자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행동을 교정받게 함을 뜻하는 단어 누데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데테오, 훈계, 충고, 경고, 상기시킴, 가르침, 자극을 받아들이면 합니다. 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삶을 교정해야죠.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삶을 교정하는 걸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걸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게으른 사람은 그대로 게으르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냥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이런 상태로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교정을 받아야 돼요.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누데테오는 저항이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당연히 저항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각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년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자,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가 누데테오.
누수 또는 의지, 성질에 대한 영향력의 바지를 묘사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교정과 수정과 바르게 함을, 말씀을 따라서 변화 세워나가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따라요? 야, 참 놀라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대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뭐 하면, 무슨 말 하면 전부 잔소리 하잖아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죠? 세대 차이 난다고 꼰대를 하고요. 이런 시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바른 소리 하면 다 싫어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밤낮으로 3년간을 각 사람을 주여. 야, 사도 바울의 그 수고와 노고가 어땠을까? 진짜 같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까? 내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죠? 야,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존심,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찾지 마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0절 이렇게 말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만약에 유익한 것, 내가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한 것은 전부 다 가르치는 데 가서, 가르친다는 것은 디다스코라고 합니다. 제자 삼는 훈련을 말합니다. 이건 양육을 의미해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 전수가 아니에요. 지식 전수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장착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이에요. 자, 이런 봐요.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런 수를 내가 내 말에 가면이지요. 말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인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의 실제를 만들어내도록,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교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네. 자,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해요. 원래 양육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육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 양육을 그냥 한번 배워볼까?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양육은 각서가 있어 보여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각서 써요. 지금부터 양육을 받을 적에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계속 숙제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지를 다 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까지 해요. 내가 배운 것을 반드시 두 사람에게 그대로 전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마쳐야 양육반이 끝나는 거예요. 양육반은 뭘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제자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제자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죠, 이 제자된 삼는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삶을 위해서 훈련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양육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할 때 보면 고린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으로 그거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현재 주한테 내가 지금 현재 뭘 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새롭게 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된다는 말이에요. 현재 수건돼요. 우리의 혼을 주님을 다 함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루어지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가 이 놀라운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말씀 확인해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왜 그죠? 바라보고 또 보고 고백하고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새롭게 된 나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혼의 영광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혼의 영광이 회복돼야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이,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혼이 대적해요. 이 원수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기록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내가 만약에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자, 말씀으로 교정이 안 돼 있어요.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뭐 해요? 전부 다 막아버려요. 대적해버려요. 내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막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누가 막아요? 내 생각이 다 막는 거예요. 내가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데 누가 막아요? 변화되지 않는 내 생각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고 저와 이 훈련을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 영이 혼을 지배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능력과 축복과 지혜가 가감없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다 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 제목 삼으십시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는 앞으로 한 3장만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본을 지라.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이미 영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혼의 문제예요. 그죠? 자,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그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혼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변형시키기로 예수님 함께 만들기 원해요.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냐면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자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초명을 주시다는데 난 하나도 안 나타나지요. 내가 다 막고 있어요. 내 혼이 그걸 전부 다 막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생각이요. 전부 다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충만함이 변화되지 않는 내 혼의 생각과 그죠? 의식 때문에요. 전부 다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사랑이 흘러나오고요, 지혜가 흘러나오고, 능력이 흘러나오고, 건세가 흘러나오고. 예수님을 사는 삶이 이제 여러분 실제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실제로 마치 사람들에게 증거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저와 각자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위에 16절 요걸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의식과 사고방식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더욱더 갖고 있거든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기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팔뚝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내 영 속에 있는, 그죠? 이 저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팔뚝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은 똑같은 나에게. 여러분, 이거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자, 그러면 풍성히 거하게 하는 원리가 뭐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경우는 똑같네. 디다스코, 누데테오. 똑같지요? 그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해야 되고요. 뭐냐면 교정하셔야 돼요. 느껴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함께 보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하시고 예수는 분명히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탁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삽니다. 이제 너희도 자, 저와 여러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 나도 똑같아. 난 놀라워요.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셨다. 나도 충만. 나도 부족함이 전혀 없어. 나는 인생의 삶의 지혜라든가 건설과 능력이라든가 또 재정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이 안에는 내 안에는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구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을 알고 이것을 따라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26절 28절 말씀을 붙잡으셔요.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놀라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태도를 가지시고 양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